금년도 이렇게 벌써 12월 달 중간에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고 낮에도 요 토굴에서 내려오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겨울의 추위를 느끼게 하는 12월 달입니다. 이 겨울 추위 못지않게 세상도 한파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현실들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면으로 향하는 그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밖이 어지러울 적에는 안으로 충만된 기운을 가져야 돼요. 내면이 충실하면은 밖에 어떤 혼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이 부실하다면 밖에 조그마한 풍파에도 우리들 삶은 일그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세상이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더 단속해야 되고 내면의 세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 마음의 정토를 찾아서 어떻게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토로 가는 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정토는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예토는 업력 때문에 살아간다. 청정한 마음과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락을 주고 세속에 물들고 집착하면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토는 내 마음의 국토요. 내가 참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누구나 염불하면 아미탑을 함께하고 아미탑을 의지하면 정토에 왕생한다. 생각 아미탑을 걸음 아미탑을 자나깨나 아미탑을 일체체 아미탑을 이처럼 한결같이 염불한다면 정토 가지 못할까 염려할 거 없다네. 우리가 이 정토라는 것을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사실 정토에 대해서 깊은 뜻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선에서는 유심정토다. 이 마음이 곧 정토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내 자성이,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거는 연불선의 차원에서 보는 정토관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에서 보면은 불수일진 한 개의 방편도 취할 것이 없지만은 현실로 돌아오면은 한 가지 법도 버릴 것이 없다. 불사일법이다. 한 개의 법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없어야 된다. 나쁜 것은 싹 소멸시키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좋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좋다고 하는 것은 나쁜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나쁜 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좋은 걸 취하죠. 그런데 그러면 나쁜 것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좋은 데서 나와요.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은 좋고 나쁜 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물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동기방천이라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는 선도 악도 없는 본래자리예요. 그것을 진공이라 그래요. 참으로 공했다. 공했지만은 그 공한 가운데서 만물이 일어나니 공적시색이 되는 거죠. 공한 가운데서 온갖 현상이 일어나니 색이 곧 공이 아니겠느냐. 이게 반야신경의 기본 그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세상은 말세가 될수록 가지가지 기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두운 마음에서 나와요. 어두운 마음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무명이라는 업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명이 돌이키면은 깨달음이요. 깨달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무명이 되어버린다. 무명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에요. 그 근원 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무명을 돌이키지 못했기에 우리는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망상을 일으켜서 가지가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예요. 지혜롭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왜 정상적으로 살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비정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해서 한쪽 편에 치우쳐서 현실을 보면 거꾸로 된 견해가 나와요. 우리는 주전 현실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경계에서 넘어선 청정한 본연의 마음에서 의지해서 현상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정토의 원리예요. 정토는 깨끗할 정 흑토, 깨끗한 국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 더러움의 반대 개념에 일어나는 깨끗함이 아니라 더러움과 깨끗함을 넘어선 본래 자리, 그것을 정토라 그래요. 그래서 자성미타다, 유심정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소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이 태백산까지 이 멀리 오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차원의 법문을 좀 들어놔야 돼요. 왜냐? 여기서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법문이지만 아리아식 속에 이것을 저장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 갖고 나중에 이게 깨달음으로 피어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우리의 근본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업식망상에서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토라는 것은 더럽고 깨끗함을 초월한 그 근본 청정한 바탕을 정토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락아정이다. 열반의 그 자리는 열반을 부처님께서는 열반이라고 했고 그것을 경에서는
적광토라고 그래요. 고요적자, 빛광자, 흑토자. 모든 미혹과 번뇌망상이 소멸된 청정무관 본연의 자리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데를 대적광전이라 그래요. 대적, 큰데 고요할 적자, 크게 고요한다. 크게 고요하다는 것은 대열반을 말해요. 작은 유효열반, 나머지가 있는 열반이 아니라 무효열반, 나머지마저도 끊어진 절대적 경계, 깨달음의 경계. 그것을 비로자나라 그래요. 비로자나는 청정법신이라 그러죠. 청정한 법신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고 나의 근원자리다. 그것이 나의 아미타요. 아미타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적 강토, 열반을 갖다 정멸된 모든 미혹이 끊어진 정멸의 경지고 정멸한 그 국토다고 한다면은 정토는 바로 번뇌가 끊어진 그 고요하고 깨끗한 자리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하다. 시간적으로 단멸이 없는 영원무변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상이라 그래요. 항상 상자. 무상이 아니고 상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저녁 연기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다. 이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정토는, 적강토는 영원해서 시간을 초월했다. 무량수라고 그래요. 시간을 초월했기에 무량수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반의 네 가지 덕 가운데 두 번째, 즐거움이 있죠. 상락. 상락. 낙은 즐거울 낙자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그거는 선과 악, 괴로움과 즐거움에 그 뒤섞여 있어갖고 어디까지가 괴로움이고 어디까지가 즐거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느냐? 괴로움을 잘못 보면은 그게 괴로움이 되지만은 괴로움을 바로 보면 그게 또 즐거움이 돼요. 그러니 괴로움이라는 그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괴로움입니까?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괴로움과 즐거움을 어떻게 정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도 즐거움도 다 중생들의 쓸데없는 허망한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즐겁다 괴롭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리에서 보면 그거 다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허망한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진실한 깨달음 속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초월한 절대적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은 선정삼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우리는 낙이라 그래요. 열반에서 말하는 진정한 즐거움이다 그래요.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절대적 즐거움이다. 이렇게 보죠. 아라 그래요. 경에서는 무아라 그러죠. 열반경에 와서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는 참나를 말했어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께서 제법무하다. 모든 법은 나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나가 없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윤회도 없다. 이렇게 또 말이 나와요. 나가 없는데 윤회 받을 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윤회가 없는 거 아니냐? 요즘 윤회 때문에 뭐 논란이 많죠? 그거는 한쪽 견해예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한쪽 부분만 보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가 없다고 한 뜻은 공의 이치를 바로 말한 거예요. 공중무색이라. 공 가운데는 색이 없는데 거기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그랬잖아요. 나도 내가 없으니 나의 반대 개념인 남이 없고, 중생 만물이 없으니 시간이 없다. 시간과 공간도 또 나다 남이다 주관과 객관도 다 허망한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참된 뜻에는 시간, 공간, 주관, 객관이 다 사라진 것을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열반경에서는 상락아정 할 적에 아가 나 아자를 써요. 나다 이거요. 그러면 무아라고 했는데 왜 나가냐? 바로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기의 도리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참나가 되고 그 참나를 부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금강경의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그랬거든. 모든 상을 보되 거기 아인 사상이 없다면은 그것을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금강경 사국의 그런 뜻이에요. 요즘 사국의 해석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적견열애에 대한 이치를 바로 설하기 어려워요. 모든 일체 상을 대했을 적에 거기 아인 사상이 없어야 비로소 부처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부처를 보면은 뭡니까? 부처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참나라는 거예요. 참나를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무아기 때문에 참나가 된다. 이런 논리가 서는 거예요. 무아는 일체가 끊어진 진공의 이치이기에 무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일체 만물과 만법이 부처 아님이 없는 거죠. 삼라만상 현상이 알고 보면 다 부처인데 우리가 미혹의 눈으로 보니 이게 온통 고통이고 절굽고 좁고 우비곤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정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유심정토라. 이 마음이 곧 정토다 하는 이치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이 시끄러울 적에는 내면이 조용해야 돼요. 내면이 시끄러우면은 바깥의 시끄러움이 내 마음에 침투를 해요. 내 마음에 침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 선악, 분별, 시비, 망상에 떨어져 갖고 울고 불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세상을 비탄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살을 안 해요. 잘 사는 나라가 자살을 잘해요. 우리나라가 요즘 자살 많이 하죠. 그거는 바로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좀 포사로워져 갖고 조그마한 괴로움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내 이런 더러운 세상 살기 싫다 하고 목숨을 끊어버려요. 강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저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에는 자살 안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요. 이 목숨의 소중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허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연부를 통해서 이 내 마음이 곧 아미타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비록 염염 아미타불, 생각이 아미타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송을 해야 되겠죠. 속으로, 생각 속에 아미타불이 늘 이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좋고 나쁜 것이 다 부질없는데 어디에 흔들리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아야 할 주체가 어디 있어요? 괴로움을 느낀다 하는 것은 외부의 괴로움이라는 그 고통을 인식했을 적에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가 처처알락국이라 어디든지 설사 시궁창에 빠져도 즐거움이 돼야 돼요. 더러움과 깨끗함은 아까도 말했죠. 우리 주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주관에서 벗어나서 본질에서 본다면은 더러움이 곧 깨끗하며 깨끗함이 곧 더러움이다. 라는 이런,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태어남이다. 왜? 태어남이 있으니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니 태어남이 있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에서는 죽으면 바로 다른 한쪽에서 보면 곧 태어남이거든. 죽음과 동시에 태어남이에요. 죽은 다음에 태어남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어남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태어남이다. 여기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냐? 죽음의 근본은 태어남에서부터 시작됐고 태어남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죽음과 태어남은 동시적이지 차제적이 아니에요. 이게 없어짐으로 저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12연기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예요. 무명, 행식, 명세, 유깁, 척수, 생로, 병사. 요게 중생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또 늙음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요거는 차제적으로 본 거예요. 요거는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대승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가르쳐요? 법화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시인, 여시연, 여시가, 여시보, 여시 본말 구경 등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12연기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중생들은 이와 같다는 거, 이 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사실 그대로 보는 것, 현상을 차별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과 사를 하나로 보는 그것을 이와 같이. 왜냐하면 생사가 불이니까. 생사가 둘 아닌데 왜 자꾸 둘이라고 나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생겨나는 것은 죽음에서 아까도 비롯됐으면은 생겨남과 죽음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12연기가 결국은 한 덩거리다. 중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생에게 미혹한 중생에게 한 덩거리라 하면은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살아가다가 성주개공 우주자연의 이치도 생겨나면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공이 되는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왜 이게 똑같다고 하느냐. 그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중생은 그와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경계 안에서 사니까. 그런데 진리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서 선악이 둘이 아니고 생사가 둘이 아니고 가고 옴이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짐승과 만물과 다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요. 둘 아닌 이치. 이게 유마경에서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반야신경의 핵심도 둘 아닌 이치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삭이라고 그랬지. 색이 없어지면 공이 되고 공이 없어지면 공에서 또 갑자기 어느 날 색이 나오고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한 견이에요. 색 그대로 공이라 그랬지 언제 색이 사라져서 공이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중생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색과 공이 본질에서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내면이 둘 아닌 이치, 정토라는 둘이 아닌 이치를 보는 것이 정토다. 이렇게 바르게 본다면은 그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든 천지가 개벽이 되든 하늘과 땅이 무너져서 천지가 공하다 한들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 마음은 하늘과 땅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돼도 마음은 조그마한 손상도 입지를 않아요. 이 마음은 영원 불변이에요. 영원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중생의 마음과 내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은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둘이 다 하나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선 하나의 그 일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도 이 마음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혼란스럽고 오탁악세라 그러죠. 업력이 기운이 치성하고 중생의 생각이 치성하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인간의 업식이 그 치성해서 가지가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내면의 정토를 확립해야 돼요. 내 마음의 정토, 내 마음의 극락세계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낸 자만이 정토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굳이 정토에 가지 않아도 사바세계가 곧 정토가 되니 어찌 정토가 멀리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마음 자리가 바로 정토인데,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음을 떠나면은 우리는 현상을 분별할 아무 근거가 없어요. 텅 빈 공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일체 마음법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마음 정토를 향해서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생각 아미타불, 걸음 아미타불, 자나 깨나 아미타불, 일체체 아미타불 그랬죠. 아미타불 연불이 이렇게 일체처에 늘 이어진다면은 이게 내 부처 마음을 지속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부처 마음을 자꾸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실 경계에서 굉장히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지깁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그런 거를 전혀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거에 피해를 받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내 마음의 아미타불을 의지해서 일심으로 연불한다면은 우리는 이 연불 공덕이에서 어떤 재앙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연불은 내 마음의 아미타불을 찾는 것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한 거죠. 우리는 나의 참나를 저버리고 거짓 나에 속아서 100년을 시봉을 해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금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 거짓된 나를 지금 따뜻거리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오만 수고를 다 하는데 결국 100년 만이면은 그 거짓된 나를 참나를 저버리고 덩지고 다시 또 다른 생사윤회의 길로 빠져들어가요. 일생 동안 밥 먹여주고 키워준 그 몸뚱아리는 끝내 나의 참마음을 배신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헛된 수고에 열을 올립니까? 이 몸뚱아리가 내 것도 아닌데 왜 이 몸뚱아리에 온갖 치장을 당하고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게 온갖 고생을 하고 결국은 내 자신을 덩지고 말 텐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돼요. 참나를 찾는 길이 순간순간이 아미타불을 찾는 길이에요. 내 마음의
아미타불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내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참나를 찾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거짓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거짓이냐? 사실 알고 보면 나와 참나는 내 잠시도 1초 1분도 나를 떠난 적 없지만 나의 착각으로 인해서 내 참나를 등진 것뿐이에요. 우리가 참나에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참나에 의지한 것이요, 대화를 내도 참나와 대화를 하는 것이고, 길을 가도 참나는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 그 조사 스님들 개성 가운데 이런 거죠. 밤마다 같이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고 같이 밥 먹는데 왜 참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일상에 이 생로병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지. 8가지 행동.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참나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참나예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 미욕심에 의지하지 않은 쪽에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행동이 다 부처이지 어디까지가 부처고 어디까지는 중생이라는 그런 건 없지만은, 우리는 아미타불 연불할 적에는 그 순간이지만, 짧은 몇 초간이지만 부처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 경계를 대하면 막 희노애락이 사정없이 일어나갖고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하거든요. 그거는 부처가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망상에 빠진 거죠. 망상 속에서는 해탈이 없어요. 거기에는 정토가 없습니다. 정토 속에서 정토를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순간순간 아미타불을 단 10분이라도 좀 부처 노릇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중생 노릇 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평생을 갖다가 중생으로 살다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된 삶으로 일생을 낭비한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고생해갖고 나를 위했지만은 정작 나에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업만 지어갖고 죽으면 짐승이나 개돼지로 태어날 업만 잔뜩 지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은 돈 10만 원만 잃어버리면 저놈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 하는데 일생을 자기에게 쏟고 온갖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죽을 때는 한 개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가는 그 인생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게 이게 억울하지.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순간순간에 아미타불 연불한다면 요게 진짜 참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은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의 아미타불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순간을 살아도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오늘 조금 특별히 정토에 대해서 내가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토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자. 이 정토에 의한 삶이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현실적인 공덕으로 만든다고 요 판프렛 뒷장을 보십시오. 자, 석정토군 이론이라는 그 정토에
30가지 이익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돼요. 30가지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연불 수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공덕, 이게 진짜 내 거예요. 나머지는 가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에게 속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진짜 거를 살아야 돼요. 이제 진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심으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법문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